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싹이 나서 결실할 때가 돼서 보니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 밭을 돌보는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보고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힐 수 있다. 그러니 가만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추수꾼들에게 일러 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다 불에 불사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37절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오게 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 즉 사단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들이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이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은 아무래도 이 세상 끝날에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이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던져 사르겠다라는 내용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아마도 천국, 즉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해,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날이라는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두려운 심판의 날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 본문이 전통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질서, 교리에 반하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이 이해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아서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용되던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들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첫머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 비유를 내가 들려줄 텐데 바로 그 천국을 잘 이해하려면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을 잘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밭에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잘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도 이 세상에 자신의 자녀들을 세워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그에 맞서는 악한 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1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 일반적인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의 백성들에게 과도한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이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저런 옳지 않은 것, 죄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다 뽑아내야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집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뽑기를 원하십니까? 다 뽑아낼까요? 다 없애버릴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악한 것이 뿌려져 있으니 다 뽑아내야지요. 어느 누가 자신의 밭에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라지, 이런 잡초가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29절에 나와 있지요. 오늘 제목입니다. 가만두라.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정말 가만두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런 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다 불사를 것이다. 즉 세상 끝날에 심판의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그날에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가라지를 자신의 밭에서 뽑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에서 언급되는 곡식과 가라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과 독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보리는 가짜 밀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만큼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과 독보리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독보리의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그 모양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색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독보리와 밀의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그것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곡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독보리는 밀의 영양분과 물을 같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부분이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아직 곡식과 가라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데 섣불리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이 밀까지도 뿌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엉겨 있기 때문에 같이 끌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그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참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입장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한 걸음만 상대방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내 이해와 판단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우리는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덕 위에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천국의 백성은 이러해야 한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설명이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백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를 알려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심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니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그 삶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또 다른 율법적인 의무를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조건을 또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판단을 멈출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럼 정죄함을 멈추고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을 멈춰봐라. 그러면 네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자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나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다그치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그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넘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사회로 그와 같은 마음들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고 나서야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누구도 상대를 향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섣불리 그리고 쉽게 옳고 그름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물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인간은 누구나 마음 안에 이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이 결실의 가능성과 반대로는 파괴의 가능성들이 누구나 마음의 동전의 양면처럼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모습이 한데 뒤섞여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모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뽑지 말고 가만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곡식과 가라지는 뽑히지 않고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기워진 곡식과 가라지가 동일한 조건으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악인, 선한 사람 구분하지 말고 너희가 볼 때 지금 악인인 것 같지만 또는 누군가는 선한 사람인 것 같지만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영양분을 주라는 것이죠. 적당한 햇빛, 땅의 양분, 충분한 물 그리고 바람 등등 저들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분 없이 둘 다 잘 주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여 뽑지 말고 마땅히 주어야 할 자연의 양분을 고르게 주라는 것이죠.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에 둘 다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설령 악인이라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에서 섣불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당장 심판받아야 할 것처럼 처분되어져야 할 존재인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들도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입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면 좋은 것이고 안 바뀌면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에 자기 어리석음을 그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는데도 그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이죠. 그것은 끝날에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악한 이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자면 가라지들은, 이 원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그냥 두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주 정말 몹쓸 사람들이 있지요. 저들을 그냥 두고만 보라는 것입니까? 가서 한 대라도 쥐어받고 한마디라도 저주라도 퍼부어줘야 제 마음이 시원할 텐데 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만두라고 가만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비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자라나면 드러난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는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의 시간에 진실은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판단의 유보, 그저 미루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반복적인 주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반복되는 심판의 후렴구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반드시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날 판단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곡식과 가라지의 모습이 혼재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온전한 곡식이 되도록, 알곡이 되도록 잘 자라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또 말씀을 주시고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알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알곡이 되도록, 결실을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누리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비유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결론 안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심판의 때가 있다 해서 더 나아가 그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내 몫이다. 너희는 그것을 하지 마라. 판단하여 형량을 내리는 것도 내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데는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것과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과 그 율법의 더 사회적 개념들을 강화시킨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의인과 죄인, 부정한 자와 정한 자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차별과 편견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였습니다. 그 판단과 정죄가 당시 유대의 보통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라고 딱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돈이 없어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당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앞서 언급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이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열심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총독과 로마와 결탁한 유대 지도자들을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반복해서 일으켰습니다. 많은 민중들이 이들의 노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봉기에 참여하고 따라간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광야에서 이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람을 도심으로부터 빼내어 그곳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일으킨 봉기는 늘 로마의 잔혹한 학살, 로마의 진압, 로마의 학살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당이 알곡과 가라지를 규정하고 솎아내려고 할 때 결국 알곡들,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할 대상인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이 백성들이 오히려 잔혹하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열심당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시대를 재판하고 심판하려 하고 처분하려 할 때 결국 죽어나간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쉽게 판단하려 들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함부로 세상을 판단할 때, 함부로 가라지를 뽑아내려 할 때 알곡들까지 다 끌려나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두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았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알곡과 가라지를 섣불리 구분하여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좋은 양분을 먹고 자라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 통치는 나의 생각과 이해가 다른 타인을 향해 조금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기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해 불의를 억제해야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절대적인 재판관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타인을 증오하고 파멸시키려는 그 독선과 복수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 그의 옳고 그름도 쉽게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그 주권과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은혜의 양분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